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믿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또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 성도에게는 진리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 그들은 소위 담지자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담지자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나요? 담지자란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담지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성령을 인식하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로 성령의 존재를 담지하게 되고, 이로써 성령이 믿는 자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그래서 거하신다, 이 사실을 어떻게 그러면 알게 되냐? 예수의 이 영광을 여러분 속에서 알려주실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육적 본성으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생소해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해하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음이 아주 부족한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생겨나고, 또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런 모든 진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 이런 것들을 배워 나아가게 될 때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심으로 그걸 하나하나 배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들을 알아가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는 그저 막연하게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읽다 보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읽게 되고,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다 보면 이제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게 되고, 그러다 보면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일종의 교리, 도그마, 교의라고 하죠. 이런 도그마를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로교회는요, 성도들에게 말씀 교육을 시킬 때는 그래서 교리도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교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 가지고 논쟁을 통해서 이단들과 논쟁하고 로마 캐톨릭과 논쟁하고 이러면서 이 교리가 형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를 어떤 분들은 너무 차갑고 딱딱한 교리다 이렇게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리는요, 믿음의 조상들, 이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 교리가 수립되는 과정을 보면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싸우면서 이 교리가 성립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쉽게 예수 믿고 쉽게 이 교리들을 접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을 불사하면서 이 교리를 세운 거예요. 성경의 믿음을 따라서,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투쟁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들은 바로 죽음 앞에 서 있는 정말 절벽 끄트머리에 서 있는 그런 심정으로 신앙을 붙들고 싸웠던 거예요. 그런 교리들이 이렇게 정립이 돼서 이 후세대들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파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남상수 목사도 설교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리적인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자연스럽게 성경 속에 있는 교의, 이 도그마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설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쉬워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모든 행사라든가 또 그의 교훈들이라든가 이런 가르침의 내용들의 의미를 알려면 목사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교의적으로 설명을 다 풀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교의를 설명해 줄 때 그것이 이해되게 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이 교회가 또한 진리의 증거 가운데 서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을 행하면 그게 바로 교회가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그렇게 인식해야 돼요. 마치 오순절주의자들이나 성령 은사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인식하지 않아요.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막 환영을 보고 환상을 보고 뭔가 막 임사 체험을 하고 막 쓰러지고 막 벌벌벌 떨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거는요 진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들을 언급해 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인식하냐?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영혼 속에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인식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 진리를 인식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은 진리로 역사한다 이런 말보다는 성령은 진리다라는 말이 보다 더 직접적인 말이죠. 그죠? 성령 자체가 진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실체, 하나님의 실체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마치 에스겔서에 나오는 뼈다귀와 같은 백골과 같은
그런 사망의 골짜기에 누워있는 백골과 같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영, 대언의 영이 여러분 속에 부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산 영혼으로 살려주신 것과 똑같이 실체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의 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음의 복음인 거예요. 또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의 것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한 14절에서도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실체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 본질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일치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담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한때 신앙이 연약할 때는요. 성령 은사주의자들의 책을 좀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궁금하니까. 제 안에서 뭔가 이 신령한 정서들이 막 운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그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니까 지식이 부족하니까 성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야 목사가 되고 말씀의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는 알죠. 여러분, 바로 성령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실체로서 우리 속에 예수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는 일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운동이 지금도 세상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항상 일어나요. 어디든지 신비주의가 항상 여러분 쑥과 같이 여러분 잡초처럼 항상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거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들판에 가도 항상 잡초가 밭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그런 가라지 씨들이요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오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담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지란 용어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용어에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적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증거. 성령의 증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믿는 여러분 속에서 진리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피와 물로만이 아니요 증거하시는 이가 계시니 바로 성령이시다 그러죠. 성령은 진리라는 얘기는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속에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을 가지고 그 피와 물이 여러분 영혼에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죄사함이 된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한다. 거기에서 성령의 증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식이 되고 수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또한 믿음의 증거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한 번 더 배우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증거는 믿음의 증거다. 예, 같은 말이죠. 믿음이란 말은 우리의 실천적인 신앙의 삶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증거와 믿음의 증거는 동일한 의미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것은 이제 율법이나 우리 양심 속에 새겨져 있는 그 법보다 훨씬 더 명백한 그런 거울이 되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이제는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각성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 속에 있는 양심의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이 11절의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조금 생소하게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이중적인 면모가 바로 이런 데서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세상이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의 이 행사가 악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좀 더 들어보십시오. 이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독특한 표현이죠. 복음이 결코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복음이지만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리는 것이요, 생명을 주고 의롭게 하는 것인데 이 선하고 의로운 복음이 그것을 믿지 않는 세상에는 사망의 냄새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 한번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 속에 드러내실 때 그것을 듣고 믿는 자는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지만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벌써 받았다라고 말하죠. 이건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논리 넘어 초월하는 일들이죠. 그죠?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작정이 만세 전부터 주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시공간 속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고 해명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복음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작용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와 예정 선택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데 그걸 누가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온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율법의 의를 성취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을 받으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는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3,000명이 동시에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게 베드로의 말빨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듣는 3,000명이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속에 회심의 역사를 일으킨 거죠.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는 거죠. 교회가. 성령이 세상에 오시는 사건은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루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성취하신 이 구속의 은혜가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선물로, 은총으로, 그리고 영적인 새 생명과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참 풍선에 바람을 훅 불어넣으면 풍선이 확 이렇게 커지면서 그 풍선에 쓰여져 있는 글씨나 그림들이 확 크게 되잖아요. 말하자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그와 같은 생명의 영으로, 생기로, 그리스도의 영이 확 생기로 작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 속에 이와 같은 진리로 가득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세상에 오시고 공식적인 이런 사역을 수행하실 때 예수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를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세요. 이 복음의 도를 기준으로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율법의 정죄는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에게만 적용 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할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는 율법도 안 주셔놓고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면 됩니까? 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2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양심이 증거가 돼서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잣대로 판단을 받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들 속에 새겨져 있는 양심의 법, 이것으로 심판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판단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보세요.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복음으로 말미암는 심판이 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또 하나의 심판의 기준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보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방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도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하고 상관없어요. 세상하고 같이 살아가긴 해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의 원리, 세상의 법칙, 그런 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다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었는데 뭐 상관이 있어요. 죽었는데. 그렇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쏘는 율법의 모든 정죄와 진노와 심판, 저주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나에 대하여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이제 세상이 남았죠. 이젠 세상은 남았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들의 죄가 십자가에서 모두 사면을 받게 되고, 그래서 율법의 정죄, 양심의 죄책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온갖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방탕하고 육의 정욕을 따라서 탐욕을 부리고 살인과 음욕과 거짓과 탐심으로 속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어떻게 되냐?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판단 아래 있으며 자신들의 양심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정죄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런 정죄의 상태는 성령께서 복음의 빛을 밝히 드러내고 증거하실 때,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교회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정죄의 강도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희에게 이 말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희가 죄가 없었으려니와 내가 저들에게 이 말을 함으로 너희들이 이 정죄를 받게 되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전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그걸 안 들었으니까 정죄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양재교회가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지역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천국으로 상속받고 여러분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가 됩니다. 이런 복된 소식을 증거할 때 이게 바로 마지막 날에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듣지 않았으면 그들이 핑계할 거리가 있겠지만 그들이 들었으므로 핑계할 수 없는 거죠. 이 일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세워지고 복음 선포를 통해서 유지가 되고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걸 들을 때 이렇게 쉽지 않은 내용인데 당시에 제자들이 이 내용을 들으니까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이제 떠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걱정되지, 성령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도 없는데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경황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전체적으로 고르고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해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해석하고 해명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여러분들께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양재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사가요, 목사도 때때로 이 말씀 어떨 때는 보면요, 이게 기도 안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목사가 조아리고 눈을 감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때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이 설교자의 비밀입니다. 예? 다 성경을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다 하면 성령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바로 이 말씀처럼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남상수 목사가 이거를 열심히 들으면서 받아 적는 거예요. 그게 설교문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걸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냥 안 적어 놓습니다. 성령이 종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조명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마음도 제 속에서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듣고 깨달으면 그들의 영적 삶이 얼마나 부요해지고 복되고 경건의 능력이 그들 삶 속에 얼마나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아냐. 이런 기대감 속에 이거를 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당시의 제자들이 이런 통합적인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만 성령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진리를 통째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실체잖아요. 실체. 이 실체가 통째로 그들 속에 임하고 나자 베드로는 성경의 모든 걸 박학다식하게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범인인 줄 알았다 이 말이죠. 평범하게 학식도 없고 가방끈도 짧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알까? 어떻게 해요? 진리가 그들 속에 통째로 들어왔으니까 아는 거죠. 우리 양재교회에도 이 진리의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믿음 생활이 가능한 거죠.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주의 사랑과 은총과 자비로 역사하시니까 이 교회가 지금 3년 동안 지금 믿음 가운데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심으로 그가 세상에 오시면 그 자신이 바로 빛이시요
진리가 되심으로 믿지 않는 세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과 의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교회가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가. 그리고 주님은 또한 의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교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주를 보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을 주님은 의에 대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께서 십자가 모든 구속 사역을 행하고 이루시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저희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모든 의를 성취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신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교회에게 부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의의 성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재교회가 여기에 서게 된 이유, 그거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떨어졌다는 의미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포자, 우리가 마치 그 포자라고 그러잖아요. 곰팡이 균들이. 예? 그럼 이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곰팡이 포자가 팍 날아가가지고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확 해가지고 날고 날아 바람에 실려가지고 가다가 어느 한 곳에 탁 떨어지면 그 민들레 홀씨에서 이제 생명이 움돋아 나고 싹이 나고 그렇게 해서 꽃이 피고 또 거기에서 많은 민들레 홀씨가 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양재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섭리 가운데 이곳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섭리 가운데 이곳 양재에 떨어지게 해서 그래서 이곳에 여러분들이 모이게 하고 이 양재교회가 이곳에서 진리의 싹이 타고 이제 튀어나고 그렇게 해서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는 것. 모두 다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사람에 의해서? 아니요.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에 대하려고 함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모두 행하고 이루신 이 의가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증거되어진다. 바로 이 일을 교회가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사랑하고 이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 그 자체를 우리에게 모두 가지고 오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요 저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이처럼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천상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그의 보내신 성령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실제적으로 교통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게 복돼요. 왜? 주님과 실제적인 교통을 하는 거예요. 가상적으로, 상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아니에요. 실제적인 교통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 교육할 때도 우리가 그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성찬을 할 때 여러분, 이 성찬은 그저 상징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주의 성령이 복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떡과 잔 가운데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과 동일한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이 성령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에서 들을 때는 실제적인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만 나가면 다시 육적 생활로 또 돌아와.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내 자신을 억어하고 여기다 콧뚜레를 매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다가 딱 못 박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제 말씀에서 자유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면 거기에서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좀 살아보자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교회만 나가면 그냥 새로운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에서의 사람 그대로 밖에 나가서도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그대로 좀 말씀대로 살아보자. 자, 세 번째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신다는 말은 또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요 대표적인 예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보여줬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로 헌금하는 척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속임으로 죽임을 당한 거죠. 마찬가지로 사탄도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 때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저한테 기도하는 이 기도 우리가 짧은 시간 30분도 안 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가 믿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이 우리 양재교회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의 효력이 우리 사회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연쇄살인범도 그 실체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온갖 음란한 대중문화를 선동하면서 음란하게 그 뒤에서 배후에 작용하는 이런 세력들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다. 경찰들을 하나님이 우연하게 발견하는 게 알겠어요. 예? 얼마 전에 막 성범죄, 인터넷 성범죄 일으킨 조 모시기 그런 사람 40년형 받았나요? 구형됐 이제 선고가 됐잖아요. 그런 주범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 우리가 세상 위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부터 기도하면 성령께서요 유효한 역사를 통해서 비상한 섭리를 통해서요 역사하셔요.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사탄의 세력들이 성령이 오심으로 물러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점점점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제가 죽는 날까지 목사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은 바로 이것이다.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신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사도 요한은 그 비전을 봤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의 졸개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도 요한이 본 이 묵시, 이 계시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무시간적인 시간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공간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이미 이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 가시면 이 세상에 오시게 될 것이요, 그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이제 세상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둠의 세력,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핵심이 복음의 선포예요. 누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그들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실제적인 팩트인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진리와 영적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5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를 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리고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속에 삼위일체가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실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진리는 아버지께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그래서 동일 본질이시므로 아버지의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진리의 성령께서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갖고 성도를 모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잘 몰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 여러분들을 맡기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인해서 이 한 주도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 생명과 진리가 믿는 자들 가운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주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이 진리가 믿는 자 안에 역사함으로 장차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심으로 세상이 책망을 받게 하신도 또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양재교회가 이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고 복음 진리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 역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